19. 예언자. 그리고 나는 커다란 슬픔이 인류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가장 훌륭한 자들조차 자신의 일에 지쳐 있었다. 하나의 가르침이 왔는데 믿음은 그 옆으로 뒤따라왔다. 그 가르침은 이렇다. 만물은 텅 비어 있고 만물은 동일하고 만물은 스쳐 지나간다. 모든 언덕마다 그것이 울려 퍼졌다. 만물은 텅 비어 있고 만물은 동일하고 만물은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수확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왜 우리의 모든 열매는 썩어서 갈색으로 변했는가? 지난밤에 사악한 달에서 무엇이 떨어졌기에 이런가? 모든 우리의 노동은 헛된 것이 되었고 우리의 와인은 독이 되었고 사악한 눈은 우리의 들판과 심장을 누렇게 마르게 했다. 우리는 모두 말라버렸다. 만약 불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재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불 그 자체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우물은 말라버렸다. 심지어 바다도 물러나 버렸다. 대지는 갈라지려 한다. 그러나 심연이 우리를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 우리가 익사할 수 있는 바다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의 한탄이 이렇게 울려 퍼진다. 얕은 늪을 가로질러서. 진실로 우리는 심지어 죽는 것조차 너무 지쳐 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는 채로 살아간다. 무덤 안에서 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예언은 자라투스트라의 심금을 울렸고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슬픈 채로 돌아다녀 지쳐 있었다. 그는 예언자가 말했던 사람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실로 긴 황혼이 올 때가 머지 않았느니라. 아, 이 황혼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빛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 슬픔 속에 나의 빛이 질식되지 않기를. 나의 빛은 더 먼 세계로 가고 더 먼 밤으로 가는 빛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이 비통한 채로 그렇게 다녔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았고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드디어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제자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그의 주변에 앉아 그가 깨어나서 다시 말을 하고 그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지 보려고 근심스럽게 기다렸다. 자라투스트라가 깨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내가 꿨던 꿈 얘기를 들어보아라, 내 벗들이여. 그리고 내가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게나. 이 꿈은 나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이 의미는 꿈속에 숨겨진 채 사로잡혀 있어서 아직은 자유로운 날개로 꿈을 넘어 날아오르지 못한다. 나는 모든 삶을 포기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외따로 떨어진 죽음의 언덕 요새 위에서 야경꾼이자 무덤지기가 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죽음의 관들을 지켰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앞 꿀당은 죽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관에서 패배한 삶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먼지로 덮인 영원한 것들의 냄새를 맡았다. 내 영혼은 타는 듯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누가 거기에 있는 자신의 영혼에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겠는가? 한밤중의 광채는 언제나 내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고독은 그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최악의 여성 동반자인 거친 소리를 내는 죽음의 침묵이 있었다. 나는 모든 열쇠들 중 가장 녹이 슬어 있는 열쇠들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열쇠들로
모든 문들 중 가장 삐걱거리는 문들을 열 수 있었다. 이 문에 날개가 열렸을 때 긴 복도를 통해 사악하게 깍깍거리는 까마귀 같은 소리가 났다. 이 새는 심술궂게 울어댔다. 깨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새가 또다시 침묵하고 사방이 고요해지고 내가 그 아기에 찬 침묵 속에 홀로 앉아있게 되자 오히려 더 두렵고 심장이 조여왔다. 시간이 여전히 존재했더라도 시간은 그렇게 나를 지나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내가 시간에 대해 뭘 알겠는가? 그러나 마침내 나를 깨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3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하 앞 굴당은 또다시 3번 소리가 울려 퍼지며 포효했다. 그래서 나는 문으로 갔다. 알파, 나는 외쳤다.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가져갔는가? 알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가져갔는가?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잡아당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사나운 바람이 문을 산산이 뜯어버렸다. 휘파람 소리와 새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바람은 나에게 검은 관을 던졌다. 웅웅거리고 휘파람 소리를 내고 새 소리를 내면서 관은 산산이 부서지며 천가지의 웃음을 토해냈다. 아이들, 천사들, 부엉이들, 바보들, 아이들 크기만한 나비들의 1000개의 가면들이 나를 보고 웃고 조롱하고 포효했다. 이것은 나를 몹시도 두렵게 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는 공포로 소리를 질렀다. 이전에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비명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의식을 되찾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고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꿈을 아직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재빨리 일어나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스승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이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스승님 자신이 죽음의 요새에 있는 문들을 뜯어 열어서 새소리를 내고 휘파람 소리를 내던 바람이 아니십니까? 스승님 자신이 삶의 잡다한 아기와 천사의 얼굴로 가득 찬 관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자라투스트라님은 이런 야경꾼들, 무덤지기들, 불길한 열쇠들을 짤랑거리는 자들 모두를 비웃으며 1000가지 아이들의 웃음처럼 모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스승님은 스승님의 웃음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은 저들에 대한 스승님의 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긴 황혼과 죽음에 이르는 권태가 다가올지라도 스승님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삶의 옹호자시여. 스승님은 우리에게 밤의 새로운 별과 새로운 광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로 스승님은 알록달록한 세계의 지붕 덮개가 펼쳐지듯 우리 위에서 웃음 그 자체를 퍼뜨리셨습니다. 이제 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언제나 나올 것입니다. 이제 강한 바람이 언제나 죽음의 모든 권태를 이기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 자신은 우리의 보증인이시자 예언가이십니다. 진실로 스승님은 스승님 자신의 적들에 대한 꿈을 꾸셨죠. 그것은 스승님의 가장 아픈 꿈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이 그 꿈에서 깨어나 본래의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것처럼 저들도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 스승님에게로 올 것입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자라투스트라 주변에 모여들어 그의 손을 잡으며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슬픔을 걷어내고 자신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침대에 곧게 앉아 있을 뿐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낯선 땅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집으로 되돌아온 자처럼 그는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얼굴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아직 그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보라, 그의 눈은 갑자기 변했던 것이다. 그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자 자신의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때가 되었다, 내 제자들아. 우리는 성대한 만찬을 열어야 한다. 그것도 빨리 말이다. 그렇게 나는 나쁜 꿈들에 대한 속죄를 하고자 한다. 이 예언자도 내 옆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진실로 나는 그에게 그가 익사할 수 있는 바다를 보여줄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오랫동안 그 꿈을 해석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20. 구원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가 어느 날 큰 다리를 건너고 있었을 때 불구자들과 거지들이 그를 둘러쌌고 한 꼽추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자라투스트라여. 대중들도 역시 당신에게서 배우고 당신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당신을 완전히 믿으려면 한 가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신은 먼저 우리 불구자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은 멋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먼 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절름발이들을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너무 많은 짐을 진 자들에게서 당신은 짐을 약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불구자들이 자라투스트라님을 믿게끔 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꼽추에게서 혹을 떼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의 영혼을 떼어버린 것이다. 대중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네. 만약 우리가 눈먼 자에게 눈을 준다면 그 자는 대지 위에 많은 나쁜 것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치료한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절름발이를 걷게 만든 자는 그에게 최대의 해를 입힌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그의 악덕이 그와 함께 달아나 버릴 테니 말이다. 대중들은 불구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네. 대중들이 자라투스트라에게서 배우는데 자라투스트라라고 대중들에게 배우지 못하리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대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더 심각한 것도 보았다. 이 자는 눈이 하나 없고 저 자는 귀가 하나 없으며 세 번째는 다리가 하나 없고 혀나 코나 머리가 없는 자들도 있다. 나는 더한 것도 보아왔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너무도 끔찍해서 나는 그것 중 어느 것도 차마 말 못할 정도이지만 그 중 일부는 내가 꼭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결여된 자들인데 그 한 가지는 또 너무 많이 가졌다. 즉 그들은 커다란 한 개의 눈, 커다란 한 개의 입, 커다란 한 개의 배, 커다란 한 개의 다른 것만을 가진 자들이다. 나는 그런 자들을 반전된 불구자들이라 부른다. 내가 고독 속에서 나타나 처음으로 이 다리를 건넜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지 못해서 보고 또 본 다음 결국엔 이렇게 말했다. 저것은 귀다. 인간만큼 큰 귀야. 나는 좀 더 가까이서 보았다. 사실상 귀 밑에는 측은알이 많지 작고 야위고 빈약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은 그 무시무시하게 큰 귀는 작고 야윈 줄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글쎄 그 줄기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확대경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 작고 질투심 가득한 얼굴도 아주 잘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푼 작은 영혼이 줄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대중들은 나에게 그 커다란 귀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인 천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대중들이 위대한 인간들에 대해 말하면
그들의 말을 믿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너무도 적게 소유하지만 한 가지는 또 너무도 많이 소유한 반전된 불구자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자라투스트라가 꼽주와 꼽주를 대변인이자 옹호자로 주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심기가 불편한 채로 제자들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진실로 내 벗들이여, 나는 인간들의 파편과 팔다리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 사이를 걸어 다닌다. 내 눈에 끔찍한 것은 마치 전장과 사륙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조각나서 산산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눈이 현재에서 과거로 도망칠 때면 언제나 똑같은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파편들과 팔다리 그리고 무시무시한 우연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없다. 대지 위의 현재와 과거. 아, 내 벗들이여. 그것이 나의 가장 참을 수 없는 짐인 것이다. 만약 내가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으리라. 선지자, 의지자, 창조자, 미래 자체와 미래로 가는 다리, 그리고 또한 말하자면 이 다리 위의 불구자와 같은 것, 자라투스트라는 이 모든 것이다. 그대들은 심지어 자주 이렇게 자문했다. 우리에게 자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나처럼 그대들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했다. 그는 약속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취하는 자인가? 정복자인가 아니면 상속자인가? 수학하는 자인가 아니면 쟁기를 끄는 자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회복 중인 자인가? 그는 시인인가 아니면 진실된 자인가? 해방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억누르는 자인가? 좋은 자인가 아니면 사악한 자인가? 나는 미래의 파편으로서 인간들 사이를 걷는다. 내가 보는 그 미래의 파편으로서. 내 모든 시이자 열망은 파편과 수수께끼와 무서운 우연을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시인과 수수께끼를 푸는 자와 우연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있었겠는가? 과거를 구원하고 모든 원래 그랬던 것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을 나는 구원이라 부른다. 의지, 그것은 해방자이자 환희를 가져다 주는 자라 불린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도다, 내 벗들이여.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알아야 한다. 즉, 의지 자체는 여전히 죄수 상태라는 것을. 하려는 의지는 해방시킨다. 그러나 해방시키려는 자를 족쇄를 묶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원래 그랬던 것, 그것은 의지가 분노의 일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고독한 고통을 의미한다. 이미 행해진 일에 무기력한 그 의지는 모든 과거의 것들에 대한 사악한 방관자일 뿐이다. 그 의지는 뒷걸음질 칠 수 없다. 의지는 시간과 시간의 욕망을 깨트릴 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의지의 가장 고독한 고통인 것이다. 하려는 의지는 해방시킨다. 하려는 의지 자체가 스스로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하 감옥을 조롱하기 위해 무엇을 고안하는가? 모든 죄수는 바보가 된다. 그 수감된 의지도 역시 스스로를 바보 같은 방식으로 구원한다.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는 것은 의지의 노여움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 그것은 의지가 굴릴 수 없는 돌의 이름이다. 그래서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며 그 의지는 돌을 굴리고 자신처럼 분노하고 성질 부리지 않는 것에게는 복수를 한다. 해방자인 의지는 그렇게 악한이 된다. 그리고 의지는 자신이 거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복수를 가한다. 이것이, 그렇다, 이것만이
복수 자체이다. 그것은 의지 시간에 대한 반감이고 시간에 원래 그랬던 것에 대한 반감이다. 진실로 거대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 안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정신을 획득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다. 복수의 정신, 내 벗들이여,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주요한 고민거리였다. 고통이 있는 곳에 언제나 처벌이 있을 것이다. 처벌은 복수가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 그것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훌륭한 양심인 채 한다. 의지자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자는 뒷걸음질 칠 수 없기에, 그렇기에 하려는 의지 자체와 모든 삶은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 위로 겹겹의 구름이 굴러다녔다. 마침내 광기가 이렇게 설교할 때까지 말이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모든 것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시간이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한다는 시간의 법칙은 그 자체로 정의이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사물은 정의와 처벌에 따라 도덕적으로 질서를 이룬다. 오, 사물의 흐름에서, 그리고 처벌의 존재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영원한 정의가 있으면 구원도 있을까? 아, 원래 그랬던 것이라는 돌은 굴려질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처벌도 역시 영원해야 한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한다. 어떤 행위도 무효화될 수 없다. 행위가 어떻게 처벌을 통해 무효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존재 역시 영원히 되풀이되는 행위이자 죄책감임에 틀림없고, 바로 이것이 처벌의 존재 속에서 영원한 것이다. 의지가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려는 의지가 하려 하지 않는 의지가 되지 않는 한, 그대 내 형제들은 광기가 이렇게 부르는 꾸며낸 노래를 알고 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의지는 창조자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나는 그대들이 이런 꾸며낸 노래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모든 원래 그랬던 것은 파편이며 수수께끼이고 무서운 우연이다. 창조적인 의지가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원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창조적인 의지가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러나 창조적인 의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의지는 자신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아직 풀려나지 않았는가? 의지는 자신만의 구원자이자 환희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는가? 의지는 복수의 정신과 모든 분노의 일을 가는 것들을 잊었는가? 누가 의지에게 시간과의 화해를 가르쳤고 모든 화해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가르쳤는가? 힘의 의지인 의지는 모든 화해보다도 더 높은 것을 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누가 의지에게 뒷걸음질 치고 싶어 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는가? 여기까지 연설이 이어지던 도중에 자라투스트라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는데 가장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는 제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제자들의 생각과 감춰진 생각들을 마치 화살처럼 꿰뚫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또다시 웃으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수다쟁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곱추는 대화를 듣는 도중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호기심으로 쳐다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왜 자라투스트라님은 제자들에게 한 것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그게 뭐에 그리 놀라운가? 우리는 꼽추에게 당연히 꼽추의 방식으로 얘기한 것일세. 아주 좋습니다. 꼽추가 말했다. 당신은 당연히 제자들과 학교 밖의 얘기를 나누실 테죠. 그런데 왜 자라투스트라님은 스스로에게 한 것과 다른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20일 인간에 대한 신중함에 대하여. 끔찍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심연이다. 시선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손은 위쪽을 잡고 있는 심연. 거기에서 심장은 이중의 의지로 인해 어지러워진다. 아, 벗들이여, 그대들도 내 심장의 이중의지를 알고 있었는가? 내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 곤두박질 친다는 것과 내 손이 깊은 곳과 비탈을 꽉 잡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심연이고 나의 위험이다. 나의 의지는 인류에 매달려 있다. 나는 족쇄로 내 자신을 인류에게 묶는다. 왜냐하면 나는 초인에게로 끌어올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의지가 나를 초인에게로 끌어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손이 확고히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 그것이 이유이다. 내가 인간들 속에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마치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대 인간들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어둠과 위안이 종종 내 주변에 퍼진다. 나는 입구에 앉아 모든 악당들을 기다리며 이렇게 묻는다. 나를 속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신중함은 이것이다. 즉, 나는 사기꾼들을 경계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가 기만당하도록 내버려 둔다. 아, 만약 내가 인간들을 경계한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내 부푼 공을 위한 닻이 될 수 있겠는가? 너무도 쉽게 나는 위로 잡아당겨져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가 예지력이 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 이 섭리가 나의 운명에 놓여 있다. 인간들 사이에서 목말라 죽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온갖 잔으로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있기를 원하는 자는 심지어 더러운 물로 씻는 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주 좋다. 자, 내 오랜 심장아. 불운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불운을 너의 행운으로 즐겨라. 내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신중함은 이것이다. 즉, 나는 자부심 있는 자들보다도 허영심 많은 자들에게 더 사려 깊다. 상처받은 허영심은 모든 비극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러나 자부심이 상처받은 곳에서는 확실히 자부심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성장한다. 만약 삶이 보기 좋으려면 삶의 연극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배우가 필요하다. 나는 허영심 많은 모든 자들이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저들은 다른 자들이 자신들을 봐주기를 원하면서 연기한다. 저들의 모든 정신이 이러한 욕망 속에 있다. 저들은 스스로 연기한다. 저들은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나는 저들의 허영심 가득한 삶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우울감을 치료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허영심 가득한 자들에게 사려 깊은데 저들은 내 우울감을 치료해 주는 의사들이고 인류를 연극으로서 집중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영심 많은 인간에게서 그 누가 그의 겸손의 완전한 깊이를 잴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겸손함으로 인해 그를 사랑하고 동정한다. 그는 그대에게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는 그대의 시선을 먹고 산다. 그는 그대의 손에서 오는 칭찬을 먹는다. 그대가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그대의 거짓말조차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며 깊은 한숨을 쉬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을 알지 못하는 미덕이 진실한 미덕이라면 허영심 많은 인간은 자신의 겸손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신중함이다. 즉, 나는 그대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보는 내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나는 뜨거운 태양이 호랑이, 야자수, 방울뱀을 부화하는 경이로움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역시 뜨거운 태양에 훌륭한 자식들이 있고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경이로운 것들이 있다. 정말로 그대들에게 가장 현명한 인간은 나에게는 그다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사악함도 역시 그 명성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종종 내 머리를 흔들며 물어보았다. 왜 너는 계속하여 딸랑 소리를 내느냐, 방울뱀들아. 진실로 여기에 미래가 있다. 심지어 악을 위한 미래도 말이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남쪽은 아직 인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최악의 악으로 불리고 있는가. 그것들은 겨우 12피트 너비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 더 거대한 용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초인은 자신의 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초인에게 가치가 있는 슈퍼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뜨거운 태양빛은 아직도 축축한 원시림을 태워야 하는 것이다. 그대의 야생 고양이들은 먼저 호랑이가 되어야 했고 그대의 독두꺼비들은 악어가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냥꾼은 훌륭한 사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대 훌륭하고 공명한 자들이여. 그대들 안에는 웃기는 것들도 많고 특히 지금까지 악마라 불렸던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 그대의 영혼은 거대한 것에는 너무도 익숙치 않아서 초인은 선량할지라도 그대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대 현명하고 깨우친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초인이 유쾌하게 나체 목욕을 즐기는 그 장렬하는 지혜의 태양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내 눈과 마주친 그대의 최고의 인간들이여. 그대들에게 의심스러우면서도 비밀스러운 웃음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 그대들은 내 초인을 악마라 부를 것이라는 것이다. 아, 나는 이 최고이자 최선의 인간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저들의 높이에서 나는 초인에게로 가기 위해 올라가고 나가고 사라져버리기를 갈망했다. 내가 이 최선의 인간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았을 때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그러자 나에게는 저 먼 미래로 솟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자라났다. 가장 먼 미래로 예술가들이 꿈꾸어왔던 것보다 좀 더 남쪽으로. 그쪽의 신들은 모든 옷을 수치스러워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이 위장한 것을 보고 싶다. 그대 이웃들이자 동료들이자 잘 차려입고 허영심 많고 선한 자들과 공명한 자들로 존중받는 그대들을 말이다. 나 자신도 그대들 사이에서 위장한 채로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대들과 내 자신을 혼동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것이 내 마지막 인간에 대한 신중함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2. 가장 고요한 시간 2부의 끝.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 벗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공경에 처해서 쫓겨나 마지못해 복종하여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있다. 아, 바로 그대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고독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곰이 자신의 동굴로 슬프게 돌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가? 아, 나의 분노한 여주인이 그것을 원하여 나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해 주었던가?
어제 저녁 무렵에 나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나에게 말했단 말이다. 이것이 내 무시무시한 여주인의 이름이다.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 나에 대한 그대들의 심장이 그런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대들은 잠이 든 자를 괴롭히는 공포를 알고 있는가? 그 자는 발끝까지 공포를 느낀다. 왜냐하면 땅이 무너지면서 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유로 그대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겠다. 어제 가장 고요한 시간에 땅이 무너졌다. 내 꿈이 시작된 것이다. 시계 바늘이 움직였고 내 삶의 시계는 숨을 죽였다. 나는 내 주변에서 그런 고요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 심장은 두려웠다. 그러자 소리 없이 무언가가 나에게 말했다. 그대는 아는가,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이 속삭임을 듣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내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나에게 말했다. 그대는 알고 있다, 자라투스트라여.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마침내 반항적으로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나에게 말했다. 그대는 말하지 않을 것인가, 자라투스트라여. 사실인가? 반항하느라 자신을 숨기지 마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몸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말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이곳에서 풀어달라. 이곳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나에게 말했다. 그게 그대에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가르침을 말하고 부서져 버려라.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아, 그것이 나의 가르침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가치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가치 있는 자에 의해 부서질 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그게 그대에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아직 충분히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은 가장 질긴 가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내 겸손의 가죽이 아직까지 견디지 못했던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내 높은 곳에 기슭에서 살고 있다. 내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계곡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산들을 옮겨야 하는 자는 계곡들과 평원들도 함께 옮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내 말은 아직 어떤 산도 옮기지 못했고 내가 말했던 것은 아직 인간에게 닿지 못했다. 정말로 나는 인간들에게로 내려갔지만 나는 아직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그대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이슬은 밤이 가장 고요할 때 풀잎에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저들은 내가 나만의 길을 발견하여 걸어가면 나를 조롱했다. 진실로 그때 내 발은 떨렸다. 저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길을 잃었군요. 이제 당신은 걷는 법도 있겠소.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저들의 조롱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대는 복종하는 법을 잊은 자다. 지금 그대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대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정녕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바로 위대한 것을 명령하는 자란 말이다. 위대한 것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대한 것을 명령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대에게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명령하는 데 필요한 사자의 목소리가 부족하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것은 바로 가장 고요한 말들이다. 비둘기의 발과 함께 오는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다가오는 것의 그림자로서 가야 한다. 그대는 그렇게 명령할 것이고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부끄럽다. 그러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대는 아이가 되어야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젊음의 자부심이 그대 안에 여전히 있다. 그대는 늦게 젊어졌다. 그러나 아이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이 젊음조차도 극복해야 한다. 나는 몸을 떨며 오랫동안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처음 말했던 것을 말했다.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자 내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아, 이 웃음이 얼마나 내 몸을 찢고 내 심장을 뜯어냈는지. 마지막으로 무언가가 나에게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열매는 잘 익었으나 그대의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덜 익었다. 그래서 그대는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무르익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가 웃으며 사라졌다. 그러자 내 주변은 마치 두 겹의 정적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땅에 누웠고 사지에서 땀이 쏟아졌다. 이제 그대들은 모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왜 내가 나의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나는 그대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벗들이여. 그대들은 인간들 중 누가 가장 고요하고 또 누가 그렇게 남아있으려 하는지도 들었다. 아, 내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말해줄 것이 좀 더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줄 것이 좀 더 있다. 나는 어찌하여 그것을 주지 못하는가? 그러면 나는 인색한 자인가? 자라투스트라가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의 슬픔의 고통이 그를 압도했고 벗들에게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음이 그를 또한 압도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울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홀로 길을 나서 그의 벗들을 떠났다. 2부 모두 마침.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